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만나는,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아직 안 떴구나. 제가 먼저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두 집안이 라이시하여 베냐민을 낳았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에노시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스질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당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주빈 아벨의 시대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우리 다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4장 이렇게 끝부분을 통하여서 다른 게 나와? 일로 줘, 내가 할게. 괜찮아? 우리 TV가 스마트 TV라. 요즘은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이 키워 그런 거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카드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이 이제 나중에는 카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인체에 넘버를 넣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금방 도래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 좋을까봐? 요즘 바쁘지. 여기저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감사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삶이 자체가 감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좀 고민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고, 기뻐해야지 내 삶이 기뻐지는 일들이 넘쳐나고.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집안에 아이를 낳는데 막 우는 아이가 나면 너 울지 마라. 너 때문에 우는 일만 생긴다. 이런 어른들의 말을 상기하면서 맞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령님과의 관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아야지 뭐든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기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수직적인 일이 열려지면 수평적인 일이 열어지는데 이웃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첫째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의 가치관이 16절부터 23절부터 나가요. 그렇게 16절부터 23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렬하게 구분되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조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 가인의 가치, 가인의 후손의 가치,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의 가치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 내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바꿔져요. 내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다 내 돈을 투자하고, 어디다 내 탤런트, 재능을 투자할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똑같이, 우리는 영적인 가치로 흘러가지만은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 재능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물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디다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3일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셋의 후손들,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달라요. 시간도 물질도 내 탤런트도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17절부터 이렇게 한번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 아내와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어쨌든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당시의 이 삶의 영상을 보면 어쨌든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가 태어났을 거라고 봐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면 근친상간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를 취해서 가인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도시화예요. 도시화. 이 성을 쌓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삶이었어.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너는 유리하는 자,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 성을 쌓고 유리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성을 에녹 자기 아들에게 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화, 문명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도시 속에서 집중하는 것 같아요. 도시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 롯하고 비교했을 때 그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돔과 그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그냥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를 택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외로워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 지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혼자 계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 아주 깊게 딥하게 나타날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묵상이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님께서 이런 생각과 그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풍요로워져요. 오늘도 제 혼자서 이제 집사람은 좀 볼 일이 있어 나가고 혼자서 있는데 좋더라고요.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는 것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거는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되죠, 이렇게. 자,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가인의 계보 중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여기 뒷부분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라멕이 세상적인 걸출한 인물이 됐는데, 그는 싸움도 잘했고 전쟁도 잘 치렀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정사의 일부 일처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부하는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는 유일한 시작이 창조론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그 서부 그 드라마 중에서 보난자 아세요? 보난자 그 드라마에 보면 아들이 많으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많으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도 마찬가지, 자기가 힘을 유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그 힘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일부 다쳐 여자까지 둘이나 선택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추측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다와 실라를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아다와 실라가. 그러니까 이 미닝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끊임없이 탐내고, 자기 없을 때 끊임없이 탐내는 상황을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10년대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멕도 그런데 불안하고 너무 이쁜 아내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아내 사라가 이뻤던지 왕에게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 속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를 우리가 보면서 도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문명을 더 추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즐기기 원하여서 성을 쌓고 성의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내를 도취하고 그 다음에 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라멕은 살인자로서 낙인을 찍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이 자체가 시작인 것 같아요. 죄의 근원인 것 같아요. 죄의 근원.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편한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형제들과 자매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봐요. 라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이 홍수 이전의 지금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육축을 치는 그 계보를 어떻게 보면 이어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아우 야발과 유발이 있는데 야발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 줄 알고 그거를 다룰 줄 알았어. 거기서 업을 얻어서 먹고 살 정도로 뛰어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음악의 천재예요. 음악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화, 문명화가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음행과 음란과 나타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술, 여자, 마약 이런 게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 음악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업을 얻었다는 거 보면 아마 이 유발은 음악을 통하여 그 뮤직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는 데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이 녀석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네. 그래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우리가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철을 그 다음에 철인데 여기 보니까 두발가인을 동철을 동시에 사용하고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추측. 노아 이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데 두발가인은 동철을 다룰 줄 알았어요. 동을 다룰 줄 알고 철을 다룰 줄 알았어요. 우리 이거 잡고 시작할까? 그러니까 저 옆에 보면 파리채가 있어요. 우리 웹을 보는 분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예배를 방해하니까 보는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도 여기 말씀을 전한 사람도 홍 집사님은 아주 잔인하게 좀 잡아요. 아니 저 갖고 오면 옆에 있어요. 옆에. 그렇지. 저거 홍 집사님을 드려. 그래도 어여쁜 여인들이 잔인하게 잡을 수는 없잖아. 어디 갔어? 어디? 없어졌어? 얘가 안 해. 얘가 안 해. 나방도 귀가 있네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철을 다루면서 철을 통하여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회를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더 잘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의문점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될 때가 많아. 그리고 제한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도 많은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속에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잘 되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들이 있는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잠시 우리 살아가는 것도 잠시예요. 우리 인생 80, 90, 100 잠시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연역법적인 관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달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철로 기계를 만들었다. 그 지금보다 더 문명이 뛰어날 수도 있고 더 비등할 수도 있고 동철을 다룰 줄 아는 이런 이미 세상에 수만 년 전에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동과 철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허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참고로 들어보세요. 참고로 유대인들의 그 설화에 보면 이 라멕이 가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인은 7배일진데 라멕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냥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신성 모독죄까지 포함하는 놀라운 이 죄가 자꾸만 관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은 7배일진데 나를 회하는 사람은 77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까지 포함하는 그런 가인의 계보에 흐르는 그 물결이 그런 그 줄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도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악을 더 사랑하고 그쪽에 문명을 더 사랑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추구하는데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게 되고 음악이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당시에 술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패턴이 세상의 그런 영적 패턴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뒷부분에 25절과 2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계보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성경에는 이 창조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딱 꽂으면서 구분시켜줘요. 끝부분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자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를 불러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불러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알던 모르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예배 언약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배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극렬하게 우리들에게 구분을 주는데 여기서 예배의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놀랍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셋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씨라는 말이에요. 다른 씨로 새롭게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새로운 계보를 형성했는데 영적인 계보를 형성했는데 셋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연약하다, 약하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탤런트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탤런트 갖고 내 재능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당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것이 세상의 계보를 갖고 있는 육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부족해야지 하나님이 필요한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지만 교회를 나와도 다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반쪽 믿음이야. 반쪽 믿음.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물건을 살면 우리가 그냥 갖고 나오면 도둑이에요. 그렇죠? 계산대를 걸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 도적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들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계산대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띡 하고 페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연약함, 내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세계보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영적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 예배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배자들이 어떤 예배자가 있느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강도사님 있고 이강도사님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있고 사모님도 계시지만 동의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풍요롭고 부여롭고 넉넉하고 그 다음에 내 힘도 있고 내 탤런트도 있는 사람들은 참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축복 있는 사람은 다 있어. 다 있는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 이게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응? 다 있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사업체,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 에노스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에노스를 낳고 그제서야 에노스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에노스는 날 때부터 연약한 자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근데 건강하고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줄 아는 사람들. 무릎을 꿇는다? 주님께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창조란의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자가 되는지를 극렬하게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결론으로 딱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키예요, 키. 그것도 마스터키예요. 어떤 문이 우리 앞에 닥쳐도 끼면 열려져. 그게 뭐냐? 예수님의 키야, 예수님의 키. 그것만 끼면 다 열려지고 다 해결되고 다 고쳐지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키를 받아서 열면 되거든, 열면. 내가 암을 걸렸어도 뭐 불치병이 걸렸어도 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생겼어도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열면 툭툭툭 열려지는데 정말 그것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그 미닝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놀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가 돼. 야, 어떻게 나는 선택을 받아서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집사님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번 주일날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3일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고, 정말 두 그룹의 삶의 행태와 그 다음에 스타일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예배에서를 성공하세요. 예배만 성공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예배자로 우뚝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이 3일 저녁도 주님께 투자할 줄 알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 재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할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리아라버리 야라버리 야라버리 할레야라버리 야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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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버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의 계보와 아버지 하나 셋의 계보의 극렬한 차이점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우뚝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더합니다.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모든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업의 계보에 속해 있어서 영적인 가치관을 알고 영적인 계보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연약함, 나의 물질이, 나의 탤런트가, 나의 시간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계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웹을 통하여 TV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인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세상의 뮤직을 사랑하고 그런 술과 마약을 사랑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세 계보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세계성교교회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계보 속에서 얼마나 세상에 속해 세상에 성을 쌓고 세상에 물질을 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쌓고 정말 음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 모독죄까지 일어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알지 못하여 결국에 그 가는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세 후보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하여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성공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